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 회복, 구원, 위로와 공급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영적인 목사님, 주의 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20년 주기로 시대적 복음을 전가하게 했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하나님께서 종도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부흥 집회다, 기도원이다, 참석하면 1000명이 참석하면 999명이 다 은혜를 받는데 한 명만 은혜를 못 받고 가기도 해요. 지금은 그 반대라고 그랬죠.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는 삼박자 복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물건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세계 선진국과 경제 대국 10위권에 도발 개발국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말이요, 이런 나라를 하는 게 북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됐죠. 90년 이후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990년대부터 또 20년 주기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알파 코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면서 전부 면면, 천천, 구석구석, 오대안, 육대주,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단기 선교는 한두 번 좀 갔다 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쏟아 배출을 시켜서 전 세계로 품고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서울, 내일은 아시아, 무슨 모레는 세계로,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세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2020년대 들어오면서는 또 시대가 바뀝니다. 그때는 깨어있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시대적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알곡 성도 만들 때고 신부 단장시켜가지고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노아가 물의 심판이 이 땅에 퍼부어지기 전에 쏙 방주로 들어가서 완전하게 보호받아서 새 시대 새로운 땅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준비시키는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분류로 정확하게 구분이 될 텐데, 환란에 넘어가는 사람과 환란이 오기 전에 싹 공중으로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은 그 영광의 휴거의 자리에 합류하는 그런 축복받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쏟아졌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오늘 해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이 복이, 이 축복이 골고루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모하는 양에 따라서, 쓰임받을 사명의 양에 따라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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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해방의 복이 뭐냐? 나라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외세의 침입 속에서 구원해주는 해방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수많은 이방 나라들, 아수르, 시리아, 모압, 암몬, 바벨론, 저 애굽, 이집트까지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로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고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종살이하게 부려먹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데, 우리도 1910년 한일 합방을 맺으면서 선언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36년 가까이 일제의 치하 속에서, 이건 이름도 자기 이름 못 쓰고 성씨를 개명하고 창씨 개명을 하죠. 개명을 하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농사를 지면 다 뺏기고 고기를, 동물을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려서 듣던 기억이,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다 하면 다 도망가요. 어디 숨었나 찾지도 못해. 얼마나 무서우면 꼭꼭 숨었는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젊은 누나들, 젊은 처녀들은 전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고 탄광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가 없는 어둠 속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8월 17일 날, 1945년 8월 17일 날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괜찮다는 목사님, 기도한다는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들 명단을 체크를 해가지고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그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믿음이 있다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까지 명단을 다 주고 3단령을 동시에 17일 날 전부 순교를 시키는데, 이미 일본에서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날짜만 착각 가면, 몇 시간만 가면은 다 죽을 판인데, 이제 교회가 시간 말릴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보지 않고 45년 8월 15일 날 나카사키 히로시마 원자탄을 퍼부어서 그들을 항복하게 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해방을 시켰겠나? 하나님 복 주시려고. 왜 해방을 시켰겠나? 마지막 때 한번 쓰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한 복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데 어디서 해방을 시키느냐? 죄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죄를 끌어안고는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모르고 안 믿었던, 알먹어도 안 믿었던, 잘못 믿는 것도 죄고, 죄가, 사랑하는 일의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13절에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는 저주인데, 그 저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14절부터 6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상 못할 저주를 퍼부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끝이 안 좋고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딱 심판대 앞에 홀로 서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살아온 대로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느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5절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사망의 불못, 믿지 않는 자를,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영원히 불 속에서 사자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게 지옥 형벌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수십 년 평생 동안 도를 닦고 수양을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죄 없는 의인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죽어주면 내 죄가 사해지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약속대로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값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처리했다, 해결했다, 죄값을 갚았다, 너는 자유하라, 해방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 하라,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의 허물을 인하였고 채찍에 맞고 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렸는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분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냐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자는 18장에 죄와 사망과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리니. 왜?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도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또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심이 없느니라. 성령을 거스리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기름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그대로 환난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항상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지요. 회개. 코로나19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거 설교 한번 할 텐데요, 코로나 질병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현상만 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가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베옷을 입고 가슴치며 통곡하며 애통해라. 12절 말씀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라.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수원정한 죄를 회개하고 소욕대로, 사람의 육신의 소욕대로 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건성적으로 미지근하게 믿었던 걸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같던 걸, 이 죄를 회개하고,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초기에 백신이 나온다니까 백신만 나오면 이제 우리는 괜찮아. 백신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1년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내일 모레 2천만 명의 예방접종을 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오늘 보니까 1760명인가? 확진자가 또 늘어났어요. 아니, 예방접종이 그만큼 됐으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요? 줄어들어야지. 예? 니들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과학의 의학으로는 어찌 해결책이 방법이 비상대책이 안 나옵니다. 힘으로도 수가랴 선지자가 외친 대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 우리가 몸부림쳐 봐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합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국 교회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답답한 일이고 이게 우리의 가슴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전염병을 없애 준다는데 역대하 7장 14절 너희 중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막아준다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의 전역에 그런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이 퍼부어질 때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의 축복,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감싸가지고 온전하게 머리끝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받았다는 사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보좌에 감쌌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어 하나님과 믿음으로 고리를 연결시켰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하나님 손주, 손녀 꼭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던 그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과 오랜 참음에 그 성품이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방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방을 선물로 주시느냐?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노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벌벌 떨면서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이사 나오는 날 갑니까? 쉬는 날, 비 안 오는 날 가면 얼마나 좋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손 없는 날 잡은다고 그날 가다가 그게 뭐요? 귀신 없는 날 간다고 귀신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날 지사가 왜? 이삿짐 차비가 반값이요. 대우 서비스도 엄청 잘해줘 그날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사 안 가고 이삿짐 차가 노니까 그날 그냥 이사 가면 엄청 좋아. 우리는 그런 날을 골라서 가. 귀신을 이겨. 하나님이 자녀에게 마태복음 1장 12절과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자녀의 권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못 이겨. 영물입니다.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할 때도 궁합, 사주 이런 게 벌벌벌벌벌 세상에 그렇게 딱 맞아.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13년을 새겼어. 13년.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님이 딱 궁합을 보니까 안 맞아. 얘야 하지 말아라. 죽은단다 하면.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우리는 괜찮아. 기도해서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맞고 사명이 맞으면 성품이야 고쳐가면서 사는 거지 뭐. 원래 맞는 사람이 누가 있까? 네? 상대를 고치려니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낫단 말이 있어. 사람은 고쳐서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화시키는, 또 남자는 여자보다 마음이 넓다니까 다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가 품는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어. 그냥 산에 가서 울고 소화시켜야지 어떡하겠어. 술집에 갈 수는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그냥 놀아나. 집에 못 하나 못 박습니다. 선반 하나 제대로 못 걸어요. 잠잘 때도 방향을 맞춰 자야 돼. 세상에 우리는 피곤하면 들어넣어서 자면 돼. 그냥 길바닥만 아니면. 근데 세상 사람은 안 그래. 귀신의 눈치를 보고 누워야 돼. 머리를 두고. 동쪽에다 둬야 되냐, 어디다 둬야 되냐, 머리를. 이러고 삽니다. 그러고 임종 때 귀신이 또 끌고 가 나를 지옥으로. 세상에. 이놈은 마귀 새끼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모든 죄를 거듭 죄를 짓게 하는 건 마귀가 개입을 했다. 실수 허물하고는 다릅니다. 이성 판단이 안 돼 순간. 자기 억제를 못해.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 그러면 죄를 짓게 돼.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죄를 져. 정과 30번. 이거는 마귀가 시킨다. 조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는 것보다, 달래는 것보다 귀신을 축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반복되어 가족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이 습관 속에, 유전 속에 있는 이 못된 죄의 이 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뽑혀 나갈지어다. 싹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언어 속에, 감정 속에, 습관 속에, 세계 속에, 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유전적인 죄는 뿌리째 뽑혀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뽑혀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못 고쳐집니다. 중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배우의 귀신만 떠나가면 감당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아, 내가 너에게 속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가 넌 때문에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이 원수마귀는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를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인데, 이 마귀가 디모데 전서 3장 2절 말씀에 가지고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에서 떠나, 교회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권고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권면이 안 느끼는 거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속여서 불순종하게 했던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말입니다. 참소해. 또 거짓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사기를 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말입니다. 질투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못된 짓은 다 그렇게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죄 짓고 말입니다, 그 젊음을 허비하는 사람이 더러 있잖아요. 마귀, 이놈의 마귀 새끼가 보이기나 했으면 피하게 싸워보겠는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번개같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현장에서 귀신이 떨어져 도망가는 걸 예수님 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선포하고, 집 앞에 가서도 선포하고. 뭐 하는 거요? 사모님 뭐 하는 거요? 묻지 마라. 그거 하는 게 있어. 주변에 대문 앞에 얼씬했던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곱 개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속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공격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해방을 시켜주느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받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에 하나님께서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데 그때 두 분류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로 구분이 되는데, 신부와 음료로 구분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한 분류에 속할 텐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아직 세상 것은 멀었다. 아직 세상은 더 오래 갈 것이다. 100년, 1000년 아직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이에 사는 사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시대를 모르는 사람. 시대를 아는 사람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시대의 복,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시대를 알고 시대적 복음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 40절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1절에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 25장에 3절에 미련한 처녀는 버림을 받고 4절에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는 들림을 받는다. 여기서 버림받는 건 7년 대환란에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믿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휴거 우리가 다 올라갈 때 거기서 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 끝까지 구원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남은 줄 아세요? 환란에 남습니다. 환란에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구원한대, 몇 사람을 구원한대.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들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별림 받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인데,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이 자연학을 연구하거나 기상을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2017년이 되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대환경 재앙이 덮친다. 오존층 파괴, 그리고 저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말입니다. 수면이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상상 못할 큰 태풍, 폭우, 그냥 그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지구가 몸살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게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이 대책은 세워주질 않아. 이 학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대답을 어디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시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야, 계획은 세워, 부지런 일은 해, 목표는 세워라, 열심히 일을 해, 준비는 해. 그러나 정신은 차려. 정신을 잃지 말고 오늘이 최후의 날이다 생각,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최고로 상승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10년, 100년을 더 살더라도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지금은 옛날 사람처럼 살아서는, 그렇게 해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메고 금방 나갈 것처럼, 비상시대의 군인들이 너무 바쁘면 뭐다 투구도 쓰고, 그때 투구도 쓰고, 총도 들고, 배낭 메고, 총칼은 다 술에다 완전 무장가라고, 그리고 주먹밥 하나 그걸 먹어요. 비상시에는, 지금은 비상시대다 그 말이요. 평상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비상시대를 너희가 알고 이미 비상의 선포되게 사이렌이 선포되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마귀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럼 못 듣고 못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몇몇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적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데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쏟아지는 은혜도 그릇대로 채움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알곡성도 만들어야 되고 주주꾼의 사명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권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60년대 80년대 2000년대 전해졌던 모든 축복의 종합 세트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한 사람이 1000사람의 무술을 감당한다는데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권이권 물권의 복을 여러분에게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소낙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대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알곡성도 만드는 일에 힘보 단장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착각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숨가쁘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외세에서 하나님 해방시키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천국 백성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마귀의 종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빛의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 죄로 관영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올려 해방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대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가 노아의 가족처럼 완전하게 온 가정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의 방주에 나도 하나님 여기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전 방주가 되어 내 마음속에 중복이는 그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하나님 아들 손주까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로 다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성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도 불려주옵소서. 생명록에 기록해 주옵소서. 환난에 넘어가지 않게 없소서.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롭게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 아이디어도 물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부요 하나님 물질의 거부요 인복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7절 말씀에 한 성에 하나님 폭우와 같은 은혜를 축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고 한 성에는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는 축복이 쏟아지는 그 성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다 그 축복의 명단에 올려 주옵소서. 아무개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일일이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꼭 생명록에 이름을 올려 주시옵소서. 구원자의 명단 휴거자의 명단에 올려 주시옵소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